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서 22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2장 17절에서 25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운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이나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었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범죄 심리학자 소퍼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라는 책에 보면 감옥과 수도원을 비교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감옥의 죄수들과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하루의 삶이 비슷합니다. 격리되어진 곳에서 정해진 일정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발생하죠. 감옥에 있는 죄수들은 늘 불평만 합니다.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늘 감사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하며 살면 우리의 삶이 이 감옥같이 고통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감사하며 살게 되면 우리 삶이 수도원처럼 평안과 복으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로부터 구원을 받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있지 않고 그것으로 고통받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불평과 원망으로부터 구원받습니다. 늘 불평거리에 사로잡혀 불만인 사람은 불평이라는 감옥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원망이 가득하고 끊이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이 원망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에게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첫째는 말이 변화되죠. 어느새 불평과 원망은 떠나가고 감사가 넘칩니다. 불평과 원망거리가 눈앞에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감사할 일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말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변화됩니다. 기쁨 없는 삶을 살다 보면 항상 인상을 찌그리고 살게 되죠. 인상이 그렇게 되면 험상궂어져요. 그러나 예수 안에 거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납니다. 그러니 인상도 환해지고 사람을 대할 때도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남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근데 그것이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되어집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아주 감격스럽게 예배가 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 그 삶이 너무 기쁘고 자기의 변화가 기쁘고 말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게 감사해서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제물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삶의 예배가 그를 통해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에 관한 규례에 관한 말씀입니다.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라.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화목제에는 세 가지가 있죠. 방법이 서원제와 낙헌제, 자원제, 그리고 감사제입니다. 서원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겠다고 약속한 것을 드리는 것이죠. 자원제와 감사제도 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자원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제물을 드리는 데서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러 나오면서 흠 있는 제물들을 가지고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겠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몸이 잘린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 그러니까 피부병 있는 것 등을 여호와께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거 버리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어디 팔아 치우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드린다는 것은 그것 옳지 않죠? 그런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사람에게 할 때도, 뭔가 선물을 할 때도 아무거나 하지 않아요. 아주 신중하게 고르고 될 수 있으면 싱싱하고 맛있는 것, 그런 것들을 최대한 선택해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형편없는 걸 처분하듯이 그렇게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시죠. 우리 하나님, 우리 중심을 다 아시는데 말이죠. 하나님께 드리려면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것들로 정성껏 구분해서 드려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죠.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심이 되도록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의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도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막 주머니 뒤져가지고 나오는 거, 그 중에서 이제 10,000원짜리 집어넣고 이렇게 해갖고 조금 내는 것, 그렇게 급하게 드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없어서 적선 받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항상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새 지폐로 항상 바꿔서 드리는 분도 계시죠. 안 되면 다리미질, 옛날 어르신들은 다리미질 많이 하셨죠. 그것도 안 되면 책갈피 같은 데 잘 끼워갖고 잘 펴서 드리기도 합니다. 그것도 정성이고 마음이잖아요. 추수감사나 절기헌금도 매달 조금씩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그것들을 구분해서 모아가지고 추수감사 때 또 절기 때 드릴 수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 그걸 준비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이 되는 겁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가짐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제물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온갖 거짓과 탐욕 속에 살다가 교회 와서 드려야 되니까, 남들이 드리니까 탐욕의 열매, 거짓의 열매를 아무리 많이 드린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으시겠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삶의 예배를 드리며 거룩의 열매를 주님께 정성껏 구분하여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먼저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리든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을 기쁘게 받으심이 되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의 예물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러한 제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 또 감사, 기뻐 또 기뻐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온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주님께 드려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재물도 주님께 기쁘게 드려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물을 드리고, 받으실 만한 삶을 드리고, 받으실 만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신령한 은혜를 부으시고 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노원중학교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구하는 성도들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치유의 광선을 발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그 병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을 주님께 아뢰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담당하시고 그것이 변하여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사랑하는 아버님을 떠나보낸 슬픔 당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위로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세임 주시고 이제 남은 모든 장례 절차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넘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미얀마 양권 한인중앙교회 김은경 포만균 선교사님과 이선희 양원순 선교사님 위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건강 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응답을 사모하며 또 기다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